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비트코인과 주식을 열심히 하죠.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비트코인과 주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앞으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많은 사람들이 과감히 자기 돈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분명하죠. 그러나 굉장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런 것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 무조건 투자하면 망하는 주식이나 뭐 망하는 비트코인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누가 봐도 아무리 분석해 봐도 그 주식은 사면 손해를 볼 것이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그 주식을 사려고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 주식이 망하게 되면 자신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말 것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레미야의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옥에 갇혀 있는 중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멜의 제안에 따라서 아나도 땅을 이렇게 매입하게 된 사실이죠. 지금 유다는 멸망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연히 멸망당할 유다의 땅을 살 필요도 없고 여기에 자기의 돈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비축을 해도 모자랄 판이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이 하나멜을 통하여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과연 어디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32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주어졌고요.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이 예레미야에게 내리게 된 것이겠죠. 누가 보아도 망할 수밖에 없는 땅을 사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보통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믿고 있는 믿음은 어떤 거냐면 대부분 이런 거겠죠. 하나님, 이 위기의 순간에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에게 로또 번호라도 알려주세요. 꿈을 꿀 때 갑자기 탁 나타나셔가지고 저 로또 좀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바라는 믿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반드시 이 기준점을 지켜야 될 텐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저도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어떤 거냐면 그것은 인정받으면서 사랑받고 그럴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었고요. 또한 힘들어도 외로운 길을 그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길에 모든 것을 걸고 걸어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17절과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진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결국에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과 똑같이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 이해할 수 없는 길, 또 그 감당하기 어려운 길, 망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망할 줄 알고도 가는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망할 줄 아는 길에 만나게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제3일에 살아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은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반전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길이 망하는 것 같지만 그 망하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며 그 부활의 길에 참여하게 되더라.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사실 신약에 나타난 수많은 명령을 보면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연구해 보고 또 신약에 나타나는 명령들을 살펴보면요. 우리 보고 망하는 길을 가라고 이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12장 16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뭘 이기라고요? 악을 이기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명령들이 있는데요. 먼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이 결혼을 해도요, 부부끼리 마음 맞추는 게 정말 어렵죠. 평생을 가도 부부끼리 마음 맞추는 게 정말 힘이 들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같이 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말을 받아들여야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길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인생관이 다르고요. 또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죠.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죽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양보하며 그들의 마음과 함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도리어 낮은 데 처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낮은 데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모두가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세상에서는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높아지고자 하죠.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써 나는 당신보다 더 의롭다라고 하면서 겸손을 가장한 채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직분을 가지고 질서가 아닌 권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도 큰 우리에게는 아쉬움들이죠. 그러면 이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을 겸손히 섬겨야 되고요. 나의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느니라. 이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절대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고 절대로 우리가 함께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뜻은 이미 내가 악을 이미 당한 것입니다. 악한 일을 만난 거예요. 사기를 당하든 상해를 당하든 자신을 모함하든 괴롭게 하든 억울한 일을 만난 것이 바로 악한 일을 당한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그들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라. 심지어 나에게 악을 행한 자들과 더불어서 화목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부관계에서도 자녀 부모 사이에서도 그저 주장하는 게 내가 잘났다라고 우기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죽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명령은 뭐냐? 너무나도 힘든 명령인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해석할 때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힘들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리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명령이 가장 무서운 명령입니다. 원수라고 부를 때 그 사람은 누구냐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던 사람이겠죠. 보통 영화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뭐라 그러냐면 내 부모를 죽인 원수.
용서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큰 일을 벌이고 나에게 매우 원통한 일을 행한 사람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심지어 우리에게 그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원수가 줄이면 그 원수의 목을 축여주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투성이구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투성이다. 성경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명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 가지고 싶고, 누군가에게 명령 내리고 싶고, 내가 한 건 더 잘해내고 싶습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그 사람보다 위에 있고 싶고요. 내가 해를 당하면 상대방의 눈이라도 뽑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들의 심정이죠. 우리는 이게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예수님 가시는 길은 정확하죠.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길은 죄송하지만 망하는 길이었어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왜 내가 지금 어둠을 만났는지, 내가 왜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사막 한가운데 놓여 있는지 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에 기꺼이 자신을 들여서 그 망하는 길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길에 약속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예요?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이와 비슷한 상황을 띠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망해버릴 그 땅을 사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폐허가 될 그 땅을 사야 합니다. 전혀 이득을 볼 수도 없고 무언가를 얻을 수도 없는 그 땅을 사야 합니다. 아무런 이익을 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게 되면서 예레미야는 오늘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공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공의로 말미암아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을 토로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기도인데, 이러한 기도를 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이익도 줄 수 없는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서 올려드리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어떠한 길에 놓여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혹자는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사면서 조금 마음이 어려웠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인 측면이나 또 여러 가지 원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자신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음을 고백하며 확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시며 부활의 약속을 향해 걸어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25절을 보면 이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바벨론 군대에 항거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때에는 이미 예루살렘의 함락이 거의 확실시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도록 지시하신 것인데요. 과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바로 그 어느 날 때가 되면 약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게 되면 다시 이 땅을 매매하게 되는 날이 찾아올 것임을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지금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텅 비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게 하심으로 상징적으로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때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보다 보니까 이런 사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사단이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은 제한적인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자기의 뜻과 그분의 예정하심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모든 걸 이루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며 모든 공간과 역사를 초월하여서 자기 역사를 자기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 내 앞에 부활이라는 사건이 보이지 않고 죽음의 길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석을 아무리 봐도, 내가 아무리 원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죠. 우리는 그저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바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나에게 무언가를 허락해 주지 않을까? 왜 지금 나에게 광야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길을 왜 우리 주님은 걸으라고 명령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막 한가운데 보내서 원수들 틈에 보내서 원수들이 애워싸고 있는 자리에 살게 하시는 걸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면 그 자리에도 선한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구를 홍해바다 쪽으로 잡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길도 있는데 그 막막한 곳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모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내가 홍해바다로 가야지 라는 그런 의지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들 중에는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지름길 내지는 도망칠 수 있는 여러 갈래의 길을 잘 알고 있는 길잡이도 있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홍해바다로 인도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언제나 말씀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로 인도하십니다. 홍해바다로 가면요 죽는 게 당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도 되게 굉장히 이 어떤 의심이 많고 추리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모세를 대동해서 지금 데리러 나온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을 한 거죠.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여기선 죽을 일밖에 없으니까 홍해바다에서는, 그러니까 매장지가 없으니 이 땅에서 죽도록 만들고자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추리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 길은 죽는 길이죠. 분명히 애굽 병사들에게 배수의 진을 치고 덤벼들 생각이 아니라면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그 길로 보낼 수 있습니까? 뒤에 바다가 있는데 애굽 병사들은 쫓아오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길 가냐고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여기에도 선한 길이 있겠다. 혹여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여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대로 순종해서
홍해바다 앞으로 나아가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일하심을 믿으면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되게 멋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순종해. 가만히 그냥 가. 여기서 뭐 납득하고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서서 너가 볼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겠다. 왜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믿음과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홍해바다 같은 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실까? 나를 왜 이 자리로 보내실까라는 착각이 들고 괴로움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면 믿음으로 그 즉시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님의 명령,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막막해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중에 부족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중에 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 예정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 비교당할 인생 없고 그 누구도 정말로 부끄러운 인생 없고 그 누구도 부족한 인생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완벽한 예정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번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너무나 위대한 사람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너무나 위대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오늘 여기에 모인 분들, 또 영상으로 설교를 보고 듣는 모두에게 주님이 하시는 명령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보고 원수 사랑하지 말라 그러세요. 저보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에게 선으로 행하지 말라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마지막 읽도록 할게요. 시작.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을 순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0.1%도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0.0의 1%도 이해도 안 가도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순복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왜냐? 그분은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백성들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